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2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찬송가 365장 1절, 2절, 4절 조금 빠르게 박수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가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4절입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늘 함께 저희들과 같이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베들레헴에서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신 다시 오실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죄 많고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세상의 유혹과 하나님을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원치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은 알 수 없사오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간염으로부터 하나님 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간염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원치 않는 병환으로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 또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우리 형제님들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듣는 저희들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같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옵시며 우리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면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 하고 하냐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시간은 휴먼시아 청호구역에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아멘. 예, 어디 중찬단이 온 줄 알았습니다. 우리 휴먼시아 청호구역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배 시작 전에 소리 들으셨죠? 성령님이 임재하신다고 벨 소리가 울리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은혜 마음껏 누리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새벽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새벽 시간마다 이 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저도 새벽 시간에 다니엘서를 보면서 요즘 시대 같은 때에 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진다면 참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다니엘을 다시 묵상했고요.
그러다 보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미국의 랠리 오즈번 목사님께서 쓴 책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당시 다니엘이 살던 그 바벨론 시대에 대해서, 그 시대 정황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이 시대의 도덕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예전에는 창피해서 시시하던 일들이 요즘은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닌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요즘은 흔한 일이 되어 버렸다. 여러분, 이 글에서 묘사된 시대는 다니엘이 살고 있던 그때 시대 정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나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마치 우리 시대를 묘사한 것처럼 그 책의 시대 정황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을 다른 목사님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분당 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은 이 오즈본 목사님의 글을 인용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라는 책을 출간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 환경이 오늘날 우리 환경과 너무나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닮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역사가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역사는 계속 되풀이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잘 살펴보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나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성경에서도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즉, 성경 속에 나오는 시대적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와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의 그 시대 정황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있던 그 시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제약이 가득한 그 모습으로 결국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 수모를 겪게 됩니다. 이후 그들은 가혹한 세뇌 교육을 통해서 민족의 정체성을 뿌리낼 수 없는 그러한 혼독한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시대적 정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그 책에서의 내용, 그 상황, 마치 오늘날인 것처럼 느껴질 만큼 오늘날 이 사회도 너무나 혼탁한 사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탁한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휘둘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어떤 것에 헤매이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보다 이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주요 인물의 발언에 더 귀를 기울이며 어떤 이념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 세상의 소식에 어떤 인물의 발언에 어떤 이념에 혹은 이미 굳어져 버린 나의 생각에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언론에서 보면 교회에 대한 고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불과 20-30년만 해도 사회에서 교회는 항상 이 사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왔는데 요즘은 끊임없이 교회에 대한 고발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어떤 것이 우선이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안타깝게도 혼탁한 시대라는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이 시대.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와 다를 바 없었던 시대를 살아갔던 그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그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볼까 하는데요. 먼저 1절에 보면 다니엘의 민족적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다시 1장 1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아멘. 다니엘서에서 이 비극이 언제 시작되었다고 합니까?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에. 여러분, 여호야김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호야김, 유다의 왕이었죠. 여호야김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실 우리가 여호야김은 잘 몰라도 그의 아버지는 우리가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아버지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제가 힌트를 조금 드릴까요? 남유다의 왕이었고 8세 때 왕이 되고 31년간 유다를 통치하게 됩니다. 벌써 답이 나오시네요. 맞습니다. 종교 개혁을 강행했던 바로 요시야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요시야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평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대단한 왕이 바로 요시야였습니다. 특히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되었던 것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율법책에서 말씀을 보면서 요시야는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에 애통해하면서 그 죄악을 깨닫고 자신을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하고 결국 종교 개혁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한 요시야 왕의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김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훌륭한 아버지를 둔 여호야김이었지만 이 여호야김은 안타깝게도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단적인 예로 예레미야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은 여호야김의 태도가 아버지 요시야 왕과는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아버지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깨달으면서 애통하며 옷을 찢었는데 그 아들인 여호야김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그 모습 예레미야 36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시야 왕과 아버지인 요시야 왕과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회개함으로써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칼로 그 말씀을 찢어버리고 화롯불에 던져 태워버립니다. 이들이 그렇게 한 것은 이 여호야김은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시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기를 원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그 환경에
그 상황에 더 많이 휘둘렸던 인물이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호야김의 모습, 혹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분명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보다는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인물에 더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들려지는 그 세상 소리에, 다른 사람의 생각에, 그 이념에 분명 말씀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미 굳어져 버린 나 자신의 생각에 휘둘려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은 했지만 나는 성경을 좀 알지,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 잘 알지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 생각만 옳다고 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밀고 붙이는 그 모습, 아니 나아가서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역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 이 부분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1도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고민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해서 나는 성경 내용을 잘 알지라고만 생각하고 그 내용이 삶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고민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굳어진 내 생각을 교정받지 못한다면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악에 갇혀 결국 포로의 길을 걸어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 비극을 우리는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왕에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겉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못하고 그 말씀을 멸시하고 찢어버리고 하루불에 던져버렸던, 그래서 결국 망한 길로 걸어갔던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삶 속에서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오늘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십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요시야처럼 내 죄를 깨달아서 옷을 찢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무시하고 찢어버려서 화로불에 던지는 이 여호야김의 모습이 우리와 가깝습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던 그 삶의 태도로 인해서 벌어진 비극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 속에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과연 어떻게 했기에 그럼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 모습을 우리가 사실 새벽에 계속해서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해답을 찾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만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바로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을 굳건히 하였다는 것입니다. 암울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 정책에서 그들이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아왔던 그들을 바벨론 문화로 세뇌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민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했던 정책이 뭐냐면 먼저 유능한 포로들을 잡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언어와 바벨론의 문화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과분한 대우를 해줍니다. 즉 왕이 먹었던 음식과 포도주로 그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쉽게 말해 유아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이고요.
또 7절에 가면 어떠한 일을 하냐면 우리 일제시대도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도 있었던 창시 계명을 합니다. 즉 포로들의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여호와는 도우신다,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름들을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이름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나라를 잃어 비록 포로가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그 문화로 그들은 그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바벨론의 정책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의 문화는 외면할 수 없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스마트폰, 매일 접하게 되는 인터넷, 영화, 각종 매체들, 떨치기 어려운 그러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떨치기 어려운 그 매력으로 다가오는 그 문화 속에 여러분 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메시지들이 있는 문화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무분별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 클릭 몇 번으로 음란물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 음란물들이 아이들을 향해서 유혹하면서 소리칩니다. 누려, 마음껏 누려. 네 본능이 이끄는 대로 너 마음껏 누려 라고 유혹합니다. 마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같은 젊은이들에게 왕의 음식 너무나 맛있는 음식이잖아, 먹어. 왕의 포도주 마셔, 마음껏 다 누려. 대신 이름만 바꿔.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만 포기해 라고 유혹하듯이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문화는 너무나 먹음직하고 너무나 보암직하고 탐스러워 보입니다. 그 유혹이 너무나 강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일수록 우리가 더욱 깨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더욱더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이렇게 문화로 세뇌하려던 그 바벨론 정책에 대해서 단호히 거절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베드사살로 바꾸라는 그 요구에 여러분들 성경을 계속 보시면요, 다니엘은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꼭 이야기합니다. 나 다니엘은 그렇게 계속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의 음식도 거부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습니다. 포로 주제에 왕이 베푸는 음식을 거절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 음식은 자신을 더럽힌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포로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다니엘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한 세상을 향한 다니엘이 보인 첫 번째 대응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얼마나 지키면서 살아갑니까? 요즘 문화가 그래서 요즘 그게 유행하던데, 저 사람들 다 저렇게 하던데, 내 주변의 사람들 다 그렇게 행하던데 나도 조금 하지 뭐.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뿌리치기 힘든 그러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기도로 먼저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 겉으로는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절, 2절 말씀 잘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여호야김이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다 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중간에 살짝 들어간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주께서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즉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바벨론의 강력한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나라를 망하게 하고 그 결과 적국의 포로로 끌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다니엘의 고백에 따르면요, 실상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심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인 9절에도 나옵니다.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기에는 다니엘이 운이 좋아서 단지 사람 좋은 환관장을 만나서 그렇게 호의를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온 세상이 온통 암흑에 사여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바벨론의 권력자 느부갓네살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심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무슨 일을 할 때 자신의 생각, 이 세상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이야기하였던 이찬수 목사님의 책에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자신과 국가에 대해 닥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통치라는 그 렌즈를 통해서 보았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해석은 달라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힘듦이 있고 때로는 우리 삶에 비극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나라가 망해 포로로 끌려갔던 그 비극이 있다 한들 위축되지 않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한다면 이런 시기에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주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갔지만 다니엘은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고요,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세상을 헤쳐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주어집니다.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영향을 받으십니까? 혹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하고 찢어버리고 세상의 길을 기울입니까?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로 나아가시고요, 이제는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정체성을 굳건히 지키고 모든 일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하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힘든 시기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희망 되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다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5장 1절, 2절, 4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저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사랑의 택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라면을 기부받고 있습니다. 직접 가져오기 힘드신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가 성탄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 신청을 받는데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2021년도 교회 요람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 혹시 요람 안에 변경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할 건데요.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희망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 주님의 이름을, 주의 복음을 뜻없이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시간 육체적 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한우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주여 3번 찾으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으실 것을 읽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남으실 것입니다. 아버지 다니엘서와 같은 이 복잡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아래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서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와 우리 희망 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 믿음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말하기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언제나 정체성을 가지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아버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정체성으로 출생할 수 있는 그런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할 수 있는 자들 되기로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행복과 같이 무지하게 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 그 주권을 저희들이 인정하면서 오직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그런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아버지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곳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저희들이 온전히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영천제일교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하신 교회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아버지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온전히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지역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이 지역에 주의 사랑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아버지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하여서 아버지 이 나라를 되게 하시고 이 지구를 내릴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시기의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게 합니다. 아버지 하늘을 아버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속히 나올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모습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아버지들 주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내려오게 주셔서 그들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아버지 그들이 온전히 나아갈 줄 믿사오니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주님 나아갈 줄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바뀌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